여러분 안녕하세요. 밤새 잘 주무셨나요? 벌써 목요일이 왔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조금 친해지면 다들 MBTI가 뭐냐고 묻는데요. 저는 INFJ인데요. 완전 계획형 인간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오늘 뭘 하면 좋을지 계획을 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계획대로 살았냐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계획대로 살지 못하게 늘 새로운 일들을 허락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예전에는 큰 스트레스이기도 하고 내 계획대로 안 되면 하루를 망쳐버릴 것 같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사는 것이 저의 계획대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삶에 좀 여지를 남겨놓고 살아가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 저처럼 지나치게 계획을 쫓아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완벽주의형 계획형이 있다면 조금 2% 여지를 남겨두고 살아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내 생각과 계획과 전혀 상관없는 어려운 문제가 닥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오면 우리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데요. 근데 그 두려움에 너무 깊이 빠져버리면 문제를 극복하기는커녕 그 문제에 지배를 당해서 잘못하면 오랜 시간 동안 그 문제 속에 갇혀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죽을 위기에 놓인 다윗이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해서 살아남은 다음 쓰여진 시인 시편 34편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다윗은 어떻게 그런 순발력을 발휘해서 문제를 해결했는지, 또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가끔씩 이렇게 어려움을 허락하시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음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좋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도 큰 활력과 기쁨을 안겨주는데요. 저는 찬양을 참 좋아해서 평소에도 찬양을 많이 듣는 편인데요. 사실 가요도 많이 좋아합니다. 하지만 찬양과 가요의 차이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 가요는 귀를 즐겁게 하지만 찬양은 영혼을 깨우는 음악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곡조가 있는 찬양 외에도 우리 일상 속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는데요. 며칠 전에 저희 담임 목사님과 목양실에서 누가 선물해준 간식이 있어서 그것을 나눠 먹으며 담소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목양실 테이블 위에 아주 작고 예쁜 다육이가 하나 있었는데요. 목사님은 이걸 보면서 너무 예쁘고 귀엽지 않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좀 장난을 치고 싶어서 목사님께 저는 고양이 같은 동물을 보면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목양실에 있는 화분들을 가리키면서 아니 저렇게 식물들은 보기에도 예쁘고 이렇게 방 안에 좋은 공기도 내뿜어주는데 동물보다 식물이 더 예쁘고 유익하지 않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양이도 예쁜 데다가 애교까지 많아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뭐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자연, 그것이 동물이든 식물이든 그것이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그것들을 기뻐하는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 하며 대화를 마쳤습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발견한 자연들, 또 하나님이 빚으신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습들, 또 동물들의 귀여운 애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손길을 발견하고 그분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일상 속에서 드리는 예배이고 찬양이겠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보면 주변 사람들도 좋은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데요. 2절을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공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고한 사람들은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공고하고 마음이 힘든데 똑같이 마음이 힘든 사람과 같이 있다 보면 더 기분이 다운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요즘 같은 세상에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요? 하지만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의 정서가 메마르고 사람들의 마음이 공고할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밝은 에너지를 품어줘야 사람들이 밝아지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면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삶에서 마주하게 되는 여러 어려움들을 피하지 않고 부딪히고 해결해 나가는 용기를 얻는다는 것인데요. 3절부터 4절을 보면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와중에 급하게 도망을 치다가 가드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가드 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왕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 사람은 그 땅의 왕이 아니에요? 저 사람을 두고 저 나라의 백성들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왕에게 신하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을 다윗이 알게 되자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다윗은 미친 척이라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합니다. 어떻게 다윗은 그런 순발력을 발휘하게 되었을까요? 다윗이 만약에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고 떨기만 했다면 아무것도 하지 못했겠죠.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는 삶을 늘 잘 살았던 사람이기에 이 상황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마치 골리앗과의 싸움을 피하지 않고 맞섰던 것처럼 이번 아기스 왕 사건에서도 미친 척을 해서라도 살아남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문제를 보고 당황하거나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문제를 당하게 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용기인데요. 내 앞에 주어진 이 문제, 또 우리 사회에 주어진 문제를 피하지 말고 부딪히고 해결해 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해결해 주실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더 큰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가 더 많습니다. 저는 행복을 찾아서라는 영화를 아주 감명 깊게 봤는데요. 어린 아들과 지하철과 노숙자 쉼터에서 지내면서 꿈을 이루기 위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크리스 가드너의 실제 이야기를 담은 영화라서 그런지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제가 그 영화에서 가장 좋아하는 대사는 주인공이 아들을 안고 예배당에서 찬양을 하면서 드린 고백한 가사인데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주여 내 앞을 가로막은 이 산을 치우지 마시고 나로 하여금 이 산을 넘어가게 하소서 라는 가사였는데요. 우리 삶에도 이와 같은 삶의 고백과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가 여러분 앞에 닥쳐왔을 때 그것을 피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용기를 내어서 이겨내시고 극복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